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한결같은 예언을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똑같은 예언,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게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네, 자기가 사는 그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레미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사실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핍박,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매질을 당하는 건 일쑤였고요. 또 한 번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밀어 넣어서 이 땅에 생매장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8절을 보면 근위대 뜰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무슨 잔디밭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치소 같은 데 갇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도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들의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침공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거죠. 드디어 예레미야의 그 20년 동안 계속된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예언이,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를 만나주지도 않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왜 도대체 우리에게 좋은 예언을 안 해주냐? 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해주냐? 바벨론이 침략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왜 그런 좋은 이야기를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 아니냐? 예레미야를 그렇게까지 의심했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 옆에는 좋은 말만 앵무새처럼 외쳐대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왕에게 가서 잘 될 겁니다. 아이, 설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라는 말만 되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들었던 거죠.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실래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냥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진짜 작아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네. 여기가 이제 사해, 요단강 이런 데요. 잘 안 보이죠? 요만해요.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패권을 지어 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만큼 바벨론이 이제 먹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지점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북쪽에는 이 전통의 강자 이집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이 패권의 이 국가가 자기의 나라로 침공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밑에는 안전하냐? 밑에는 이집트가 있으니 그 사이에서 지금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좌절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셨던 거죠.
지금 너희에게 닥치는 그 환난은 정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맞닥뜨린 그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닥친 환난은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했는데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에 침공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근위대 뜰 안에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하나님, 지금 이런 절박한 시기,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없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위대 뜰 안으로 가둬버린 거죠, 예레미야를.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누구와 동맹을 맺어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야 하는지 이 절박한 상황에 무슨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무슨 하나님의 평화냐, 그런 거 따질 거 없다. 그런 겁니다. 시드기야는 고민과 고민 끝에 둘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바로 이 남부에 있던 이집트예요. 이집트랑 이제 이스라엘이 연합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바벨론을 무찔러 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집트를 선택한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주변에 있던 곁에 있던 왕실 거짓 예언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집트 선택 잘했지?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잘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나라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예루살렘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결론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정세 판단, 국제 정세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뜨는 해,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어야지.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야지. 왜 지는 해, 이제 다 힘없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느냐. 그게 패배의 요인이다. 망한 원인이다. 라고 역사적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국제 정세를 잘 읽지 못해서, 혹은 누가 강한 나라인지, 그래서 어떻게 동맹을 맺어야 되는지 그걸 가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봤는지, 나의 믿음을 파악하지 못해서, 내 상황을 가늠하지 못해서 그래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패배의 원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혼동 가득한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얻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잃을 수도 있어. 그런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셨던 고민이 바로 그 고민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 생활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을 때, 메시아가 도림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겠구나. 이제 우리도 독립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게 마음에 없으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는데요. 그 모임이 현재의 교회로 발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 이 사람들과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어떻게 키워가야 할지, 어떻게 성장시킬지, 어떻게 세워나갈지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민은 뭐냐?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성공해보겠다? 뭔가를 잘 전해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평생의 고민은 바로 그 고민이셨다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상에서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사나 죽느냐 그 고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일으킬 수 있을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많은 믿는 사람들을 내가 끌어들일 수 있을까? 불러올 수 있을까? 그 고민하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그 고민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조금 상황을 앞으로 돌려서 보면 지금 시드기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이제 곧 이 나라가 멸망당할 바로 직전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왜 우리 꼭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은 이 엄청난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에 자기가 먼저 한 발짝 앞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재산 이거 좀 팔아서 안전한 곳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피신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란스러운 혼동의 시대, 이제 나라가 멸망이냐 아니냐 하는 그 시대에 누가 땅을 삽니까? 망할 나라의 땅을 누가 사냐고요. 그럴 사람이 없죠. 하나멜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평생 예언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어리숙해 보였던 그 예레미야에게 우리 가족이니까 땅을 사라 라고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땅을 샀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밭을 삽니다. 당시 밭의 시세대로 은 몇 세겔을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잘 보관까지 하죠. 전쟁통에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보관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예언합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다들 전쟁통이라고 말하고 누가 밭을 사고 누가 집을 사겠냐 말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다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포도원을 사게 될 거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상하죠. 예레미야가요 20년 동안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할 거다. 이 예언에서 고난받았던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멸망을 앞둔 그 시기 사람들이 딱 보고 거 봐. 내가 말했지.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조심하라고. 너네들 이제 다 죽게 생겼어.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얼른 피신이 나가. 도망이 나가. 저는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합니다. 이 멸망을 우리가 딛고 일어설 거라고. 이 멸망은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산 겁니다. 여기는 망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놓는 거야. 그걸 보여준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저급한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 감히 인간 주제에 내 말을 안 들어? 보상 없어. 내 말을 잘 들어야 보상해 줄 거야. 내 말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야.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은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에라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너네들 멸망이야. 그토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말을 전했는데 너희들 끝까지 내 말 안 들어? 너희들 멸망으로 벌해주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겠다. 너희들 멸망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몸부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하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세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몸부림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등 다독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돌이키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몸부림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요,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죽은 게 뭐, 예레미야가 땅 산 게 뭐, 어쩌라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그 격렬한 몸부림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저 그렇게 사랑하시고 몸부림 치신다는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가 살아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저도 압니다. 근데요, 저한테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도 바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제가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솔직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늘 이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 시드기야 왜 그랬을까? 하나멜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잘 보세요. 시드기야가 납니다. 그 하나멜 막 꼼수 부리고 잔머리 굴리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하나멜이 사실은 우리라고요. 교회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일을 살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오셨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 좀 지켜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렇게 생떼를 쓰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시드기야구나. 내가 하나멜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몸부림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하면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지? 무엇을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무엇을 해야 내가 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주신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바벨론을 선택해야 되나? 이집트인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이 밭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 예레미야한테 팔아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남겨 먹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평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선택하면 살아남을 거야 했던 시드기야처럼 없어질 것 조금이라도 지켜보겠다고, 그거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내 보겠다고 계산기 두드리며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멜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 저는 돌아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레미야의 이 외침이 우리 마음에 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뭘 좀 얻어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이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우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자욱한 안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직관하는 기쁨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함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을 녹슬게 하는 이 세상 죄악 앞에서도 더 좋은 하나님의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레미야처럼 용기 있게 선포하는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회의에 빠져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대한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다가올 오늘을 신뢰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길가에 작은 꽃도 입히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백하는 이 손길과 봉헌들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쓰이는 곳이 하나멜의 밭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